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무 병이 없고 진짜 건강합니다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아무 병도 없고 정말 건강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하는데 제 별명이 차돌맹이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병원에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위암 4기 말기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떤 병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육체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출세할 수 있는 찬스를 여러분 평생에 3번은 누구나 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3번의 기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왜 어떤 사람은 못할까요? 그 출세에 성공한 사람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찬스를, 이 기회를 잘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은 성공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앞에 출세의 기회가 이미 왔는데,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안 붙잡는 거예요. 왜 안 붙잡을까요? 모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출세의 기회가 없어서 출세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붙잡지 못해서 이 때를 놓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이 찬스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구원받아야 될 찬스가 있다면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은 갑자기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막 말하는 것 같이 들려요. 마음이 막 찔림이 있고 후회함이 생기고 내가 잘못한 것을 뭔가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따라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을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등장하는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이 안진뱅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지금 뭐 굉장히 뒤로 나왔죠. 지금 10몇 장인데 3장 할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자, 그 안진뱅이하고 공통점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고쳤던 안진뱅이는 먹고 살 거 구걸하러 나왔어요. 성전 앞에. 거기 오면 사람이 많으니까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러 나왔어요. 오늘의 안진뱅이는 다릅니다. 유대인 회당에 나왔는데 바울의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기적을 체류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맨 앞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하고 시선이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처럼
이 자신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은 이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옛날에 있었던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요즘 계시록 새벽 기도 때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에서 계시록 하고 있죠. 계시록에 뭐라고 하나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2000년 전에만 고침받고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이나 다 있잖아요. 정말 이 질병이 치유받는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한가? 오늘 이 안진뱅이로부터 배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과 같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구세주는 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요. 의사의 힘을 빌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질병,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질병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즉각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한국말은 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썼어요. 오히려 일본말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에 귀를 아주 경청했다. 경청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이 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진뱅이로부터 배우는 것은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하라.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다. 자,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막 불꽃이 번쩍 튈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병이 낫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그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세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치유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경청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 집중,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게 된다. 할렐루야. 안진뱅이는 결국 자기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울의 시선을 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놀라운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므로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신 주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잘 아는 타이거 우즈가 왜 계속해서 우승하는가. 대개 보면요, 골프라는 건 참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승리한다는 건 사실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골프라는 건 너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실수하기 때문에 계속 우승한다고 어려우죠. 근데 타이거 우즈는 왜 계속 이렇게 계속 우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정신 집중 훈련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집중하는 훈련, 그래서 이 집중력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세계 골프 대회, 마스터스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보면은 항상 수많은 갤러리들이 쫓아다니죠. 쫓아다니면서 참 무한한 갈채를 보내니까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리고 막 시선을 막 보내죠. 막 휘파람도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는 특별한 이 집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갤러리들이 막 박수 치는 갈채와 그들의 시선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그 코치, 이 코치의 눈짓, 손짓,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목표 홀의 그 깃발, 이것만 눈에 들어오도록 집중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는, 우승하는, 2등과의 격차를 벌리고 우승하는 사람의 특징, 그것은 그 사람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실력도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 더 보탠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듯이 이렇게 끄떡거리기도 하고 해요. 이렇게 알았다는 듯이.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까만 백지가 돼버리는 거지요. 지금 제가 물어볼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내용은커녕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여기 앉은뱅이처럼 이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 집중할 때에 이 집중하는 것에 의해서 그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또 안 하다 말다 그래.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성경을 읽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그곳에 바로 기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여기서 설교할 때 누가 정말 집중해서 지금 듣고 있는지, 누가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병에 걸린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세포,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것이, 찔러서 쪼갠다는 것을 찔러서 분리해서 수술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칼보다 예리한, 수술 칼보다 예리한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병든 이 세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분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병든 마음을, 이 상처를 수술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과 뜻을 감찰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하지만 그분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들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기철 장로님 늘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이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수술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질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오늘 4사람 이상이 분명히 치유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끝날 때 치유받은 사람 손 들으려니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 자세가 좋아요.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병, 병든 세포들을 수술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집중해서 경청하는 사람이 치유받는데, 두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치유받는다. 할렐루야. 말씀은 듣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미신자들도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또 비행기를 탑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건물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면서, 이 엘리베이터를 지탱하고 있는 이 철로 된 줄이지요.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 있어요? 없지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를 믿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에 이상이 생기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여행을 가고 뉴욕 가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치과 의사래.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자기 손가락을 막 집어넣는데 그 손가락을 저 사람이 절대로 물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렇게 반쯤 눕혀놓은 다음에 칼을 막 갈아요. 이걸 또 그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래놓고 목에다가 대는데 아무도 나를 죽일까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을 막 내밀지. 믿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미신자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계약이죠. 바로 이 사회적인 계약, 사회적인 약속을 위한 믿음은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믿음, 이 신앙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 회당에서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안진뱅이한테만 이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거기도 병든 사람이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비 새끼가 어미가 날라다주는 먹이를 먹으라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지만 어때요? 뭐 이렇게 벌리고 받으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그 새끼가, 제비 새끼가 막 서로 져주세요, 져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혹시 여기다가 독 섞인 거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영양가 없는 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제비 새끼가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는 이 신앙의 자세, 바로 이 안진뱅이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을, 신앙이란 건 뭐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100%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죠. 믿음은 어떨 때 생기는 것입니까? 자기가 들은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심겨질 때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말씀이 믿음의 씨앗으로서 이 안에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는 사람에게 이 신앙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의 씨앗으로 그 사람에게 쑥 심겨진다. 그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뭘까요? 받아들인 말씀, 듣는 말씀을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로 제한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을 때에 제비새끼처럼 하나 의심하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진리라고 그냥 준대로 쑥 받아먹을 때 그것이 생명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생기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야? 듣고 그대로 믿었더니 치유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이 생각, 판단을 포기하는 것,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자, 지금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그 말씀을 제한해버리면 무슨 말일까요?
예? 저보러 내 발로 일어나라고요? 나는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경험에 입각한 지식, 내 경험에 입각한 나의 판단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나한테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발로 일어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입각한 우리는 그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제한해 버리니까 믿음의 씨앗으로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발로 일어나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안진뱅의 귀에는 그 말이 내 발로 일어나라 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모든 자기의 생각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내 발로 일어나라 했을 때 나는 내 발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러세요. 여러분 이미 지금 오랫동안 박혀있는 생각은 뭐예요? 나는 평생 주저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발로 일어나라고 그러는 게 이걸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발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났을 때 그걸 믿은 거죠. 내 경험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난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일어나 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그래서 자기 부인의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이 뭘 통해서 주워 들은 거, 아니 배운 거, 경험한 거죠. 이 경험에 의한 판단, 사람들은 그거를 더 믿는 거죠. 무엇을 더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이냐? 내 경험에 이 기초한 판단을 믿는 것이냐? 바로 내 경험에 기초한 이 지식과 판단을 버려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믿음의 능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강조하는 것이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능력이 그에게 심어진다. 믿음의 능력이 심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경험에 입각한 그 지식과 판단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 병든 세포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수면제 안 먹으면 절대 잠 못 자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계속 아픈 사람이에요. 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좌골신경통에서 늘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난 절대 임신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생각, 이것이 뭐예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한 나의 판단, 이것으로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치유의 기적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치유받을 거예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일어서려고 할 때에 기적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확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네 발로 일어서라. 이게 중요하죠. 남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잡고 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이 이미 임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치유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공부를 무지 많이 한 사람이죠.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이 세상 경험도 많이 한 참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사람 뼈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가늘하게 돼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진짜 젓가락 같아요.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팔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젓가락 같아요, 발이. 왜?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진뱅이가 자기 발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죠. 근데 어떻게 바울같이 그렇게 많이 배운 학자가 누구보다도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고 정말 세상의 학문에도 익숙한 이 바울이 그런 그것도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외칩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 안진뱅이의 얼굴에서 뭘 봤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그러니까 이 설교자에게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주목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내보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보였을 때. 할렐루야. 말씀에는 이렇게 엄청난 정말 양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수술칼보다도 더 예리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려고 할 때 이것이 나를 수술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기적같이 내가 절대로 치유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이 공부 많이 한 학자들 또는 권력이 많은 정치가 돈 많은 재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죠. 모든 걸 갖췄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정생활을 보면 특히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까요? 오늘 드라마 보면 뻔해. 드라마에 나온 사람이 왜 그렇게 다 권력 있는 사람이고 다 돈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 집안의 애들,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사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고 눈물 찔찔 짜고 싸움하고 맨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죠. 자, 그거하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불행해 보여요. 그죠? 가장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한 번 평생에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얼마나 진심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찬양과 그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일어나는 이 기적, 이것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 발로 일어나라고 해라 하는데 속으로 그러죠. 에이, 웃어. 나한테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버리길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고 내 의지로 내 발로 일어서려고 해 보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팍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내가 될 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순종할 때, 내 발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내 발로 걸어보세요. 내 발이 젓가락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한 거죠. 일어나려, 내 발로 일어나라. 내 스스로 일어나라. 내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펄떡 이렇게, 할렐루야. 일본말로 보면 분명해져요. 도비아 같아. 펄쩍 뛰어 일어났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그냥 속으로 마음을 먹었겠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펄떡 뛰어서 일어났다. 그래서 아루끼다시다. 걷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전 지금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앓고 있는 자기가 무슨 병이든 좋아요. 이 질병에서부터 내 발로 일어나려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좀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열심히 있던 게 요즘 흐리멍텅해졌다. 이 나태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려고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감으로부터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확 잡아 이끌어서 뻘떡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늘 우울한 마음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바로 이 시간에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의지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잡아 이끌 것이. 늘 나는 이런 약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않길,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응답할 때 벌떡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요. 새벽 기도로 이 기도를 이렇게 깨우는 이 교회예요. 저는 여기에 부흥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교회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시고, 바로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을 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체험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렇게 체험한 것은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이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버지 내 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끌어당겨 주시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